지난주에 우리는 전쟁 이야기를 봤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끝냈어요. 자,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예, 그들의 땅을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뭐였더라? 예, 단번에 빼앗았다고. 그러면 전쟁이 끝난 거요? 진행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전쟁이 끝났어요. 이게 지금 10장입니다. 10장. 근데 10장 다음에는 뭐죠? 11장. 11장에 딱 와서 딱 보니까 이제 전쟁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11장에 딱 보니까 11장 5절에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예. 어디에 진쳤더라? 수박 아니고, 그 참외밭 아니고, 무슨 밭? 메론밭? 메론 물가에 진을 쳤더라. 뭐 하려고요? 싸우려고. 아니, 아까 그 땅에 이 모든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고 했거든요. 끝났는데 왜 11장의 5절에 또 싸우려고 나왔을까? 이 왕들이 불꽃이 다 안 꺼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앞에 다 그쳤더라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사건이에요. 지난주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저 지역에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벳 호론으로 가다가 아모리 족속 우박으로, 그 다음에 다른 족속들은 싸우다가 어떻게 합니까? 저기서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그 다음에 달아 야알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면서 기도했던 그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사건.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막베다, nim나, 에글론, 나기스, 헤브론, 드빌, 이걸 다 물리쳤단 말이에요. 이게 전쟁이 그쳤더라 하는 10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1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11장 이 왕들이라고 하는 이 1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겁니다. 북쪽 산지와, 그 다음에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까는 저 밑에 그 여리고 보여요? 여리고 밑에 있는 왕들이었고, 지금은 이제 저 위에 북쪽의 왕들이 지금 전쟁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까지 봤던 건 남부 전쟁을 한 거예요. 남부 전쟁, 남쪽. 그 다음에 오늘은 어디 하겠어요? 그러면 북쪽을 한다는 거죠. 북쪽의 왕들이 지금 전쟁하려고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북쪽은 중심이 어디냐면 메론 시내, 메론. 거기 보면 하솔이라고 돼 있죠. 하솔 있어요? 하솔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보면 저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 이따 너 나와야 돼. 이따 나오라고 해. 정신 바짝 차려보고 있어. 하솔이라고 돼 있잖아, 하솔. 그죠? 하솔도 시냇가거든요. 저수지예요. 저거를 훌라저수지라고 그래요. 근데 훌라저수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탐방하고 현장 공부하러 갈 때 제가 일부러 저기를 찾아갔어요. 대체 저곳이 어떤 곳인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이 하솔이라고 하는 이 땅에 이 땅입니다. 야빈, 이 땅의 왕이 야빈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 모아, 악삽,
마돈, 시므론, 시돈의 그 왕들을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아서 오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왕들이, 여기서 이 왕들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여기 시돈, 악삽, 시므론, 마돈, 이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모였다고요? 어디에? 메론, 메론. 입으로 따라서 해야 잘 안 잊어버려. 어디에 모였다고요? 메론에 모였다고요. 메론. 자, 메론에 모여서 메롱했나 봐. 자, 메론에 모였습니다. 근데 누가 주축했냐면 하솔이 주축했다 했잖아요. 하솔의 왕이. 그래서 왜 주축했냐면 이 사람 땅이 이렇게 넓었어. 그러니 이 사람 땅이 넓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야빈이 이름이, 이 사람이 이 땅을 빼앗기고 싫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왕들이 자 모여라 하면 모이는 거예요. 모여라 하면 그 정도로. 그 다음에 땅도 좋아. 저기는 갈릴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 지금도 가면요, 오렌지가 그냥 탐스럽게, 바나나가 그냥 주렁주렁, 포도가 길쭉길쭉, 잘못했네. 포도가 주렁주렁, 바나나가 길쭉길쭉, 오렌지가 탐스럽게 열리는 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뭘 먹어요? 포도주. 포도가 그렇게 맛있어요. 저 지역이요. 그러니까 저걸 곡창 지역을 놓고 싶겠어요? 그래서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나 보십시다. 얼마나 모였나? 규모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자, 거기 보면은 백성이 많은데 몇 명이래요? 응? 해변에 수많은 뭐예요? 모래. 한 주먹만 줘도 어마어마한데 그 해변의 모래처럼 백성이 무려 빠바바바박 엄청 많았나 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말과 병거가 뭐였더라? 그냥 많았다가 아니라 심이 많았대요.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요? 자, 백성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고, 말과 그다음 뭐가 많아요? 병거. 이 병거에는 납병거라고 있었는데, 이 납병거는 뭐냐면 저렇게 바퀴에다가 나처럼 길게 칼을 매달아 가지고요, 막 우리 그 배너 영화 봤잖아요. 쫙 가면 옆에 있는 마차 옆에 가면 마차에 그 바퀴가 다 날아가 버리고 사람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놓고 막 달리면 저 칼에 죽는 사람들이 막 무지개 쓴 거야. 그러니까 저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예요. 마병만 있으면 이거는 뭐 얘기할 것이 없어요. 자, 지금 이 메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 지금 실제적인 지역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 이제 자세히 보면 사진을 좀 이렇게 오려서 붙였거든요. 왜냐면 이게 360도 카메라라 이게 그렇게 다 안 이뻐.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약간 느낌 있어요? 이게 메론 지역이에요. 와, 이스라엘도 이런 땅이 있네? 있어요. 이스라엘, 그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너무 무시하지 마 그럴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이쪽에 지금 여기 사진 찍은 데가 산이고요, 저 끝에가 산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서 지금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딱 보는 순간 해변에 뭐와 같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전에는 자, 저기에서 길갈 아이에서 그 기브온까지는 40km밖에 안 돼. 40km. 그것도 광야를 딱 지나가 가지고 여리고서 예루살렘 내려가면 거기가 기브온이었거든요. 40km. 밤새도록 가서 밤에 가가지고 가니까 밤에 날이 새기 전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는 밑에서부터 여기 밑에
길갈에서부터 쫙 위에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메론까지. 근데 말이 그렇지 지금 요단강 따라서 쭉 올라가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저게 한 110km 됩니다. 정확히는 제가 알기로는 125km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자 군인들을 모아서 갑니다. 어때요? 군인들을 모아서 쭉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경험을 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렸어요. 또 저 왜 베델의 성도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주변에 아까 베델, 그 다음에 베토론, 게셀, 막게다, 림나, 에글론, 라기스, 헤브론, 드빌,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다 지금 점령했습니다. 전쟁에 능통한 자예요. 이제 이 정도로 전쟁했는데 세상에 이런 전쟁은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런 땅은 처음 본 거예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의 유력을, 이 말의 유력을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중국에 한번 우리 노예에서 간 적이 있어요. 뭐 서커스를 보러 갔는데 그때 중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무대에 말들이 한 30마리가 오는데 와, 그 위험이 30마리밖에 안 되는데도 대단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동춘 서커스를 보는데 졸려서 혼났네. 근데 여하튼 이 유력은 어마어마해.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그 말의 유력은요. 한 마리만 가도 따닥따닥따닥따닥 대단한데 이 말들이 달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보면 말을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말을. 응? 왜요? 하나님보다 더 의존할까 봐서 말을 두지 말라겠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이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전쟁은 없었다. 그죠?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앞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요, 여호수아 심정이 내일 내가 일본 가서 공항 내리는 순간 그 심정 같아 지금. 운전대를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차선이 오른쪽에 나 꿈에도 보여 지금. 이제 일본에서 운전은 하긴 했어요. 언제였냐? 공장 다니면서 마당에서만 해봤어. 마당에서만. 이 길을 안 나와봤으니 어떻게 할까? 사실 좀 염려가 되고요. 그렇지만 그냥 주님께 맡기고 갑니다. 내 차 안 타도 돼요. 우리 사모하고 둘만 탈란다 이제. 네, 괜찮아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끄는 지도자인데 이 앞에 딱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어떨까요? 딱 이 마디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들 때문에. 아까 그 병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첫 마디가 그럴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 아멘. 예. 여호수아가 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단어는 8번 경험을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자, 언제 경험했냐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후임이 딱 지도자가 되는 순간 발발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자루나 오리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묵상해라. 그럼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게.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느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 패배해서 어쩔 줄 모르고 막 발발발발 하고 있을 때, 아이성과 베델이 연합군이 돼서 막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 성 줄게. 염려하지 마.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지난주지요. 기본에서 연합군이 왔을 때 두려워하는 사건. 그 다음에 7번, 8번에 비슷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다 달랐어요. 1장에는 백성들이었어요. 2장에는 성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전쟁의 남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디예요? 지금 북부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흔히들, 저는 안 세봤어요. 근데 여러분 안 믿기면 세봐. 집에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단어가 성경에 365번 나온대요. 저는 안 세봤다고 말했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365일. 뭘 의미하죠? 1년 매일같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대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는 건강, 응? 정말 이거는 내 인생 끝이다라고 하는 그 건강의 사형선고 같은 메시지가, 말이 들려질 수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 일부 때도 어느 사람이 펑펑 울어. 야,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달라요. 대상이 다 다르고요. 좀 우리가 염려하고 힘든 상황이 다 달라. 오늘 이 자리에도 보면, 제가 보면은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돈 때문에, 어? 어떤 분은 뭐 참 말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어? 다 지금 힘든 상황이 거의, 제가 볼 때는 98명? 2명은 그냥 넋놓고 사는 사람. 다 염려거리가 있고 다 힘든 상황이 있다고요, 지금. 그 사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에게 한마디 똑같은 메시지를 했지만 여호수아에게 상황이 다 달랐습니다. 상황이 다 달랐다고요. 맞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와셔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해. 아멘. 아멘. 어떤 때는 정말 제가 목사이라는 것이 너무 속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냥 도깨비 방망이 하나만 있으면 어쩌면 좋을까? 힘들다면 돈 나와라 뚝딱 그러면 쫙 넣으면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건강대로 뚝딱 그러면 가져가세요. 주여, 그러지 못하고 매달리고 또 생각할 때마다 저는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냥 기도 제목 받으면 속이 저려. 진짜 하나님, 종이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좀 만져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다가 제가 진짜 어떤 때는 정말 소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근데 두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그죠? 저분이 떠나면 어떨까? 저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떨까? 막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때 두려워지는 생각, 아마 여러분의 두려움보다 제가 더 많을 거예요. 그냥 견딜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아니, 지금 하세요. 아무개야, 이름 불러. 아니, 해봐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예. 이근필 안사님, 우리 권사님이 두려워하지 마라니 그러고 있네. 따라서요. 두려워하지 마라. 다 보여 나한테.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러고 있네.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습사님에게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있는 걸 그대로 말한다 할지라도, 내 앞에 이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늘 찾아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거기까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에 몰살 뭐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을 뭐할 것이다? 몰살시킬 거야. 아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 되기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노란 줄, 내일 이맘때, 이거 빼면 어떨까요? 두려워하지 마. 지금 내가 몰살시켜 버릴게. 이러면 좋으련만 하나님이 꼭 이걸 집어넣었어. 이 문장 보세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주어 몰살시킬게. 이렇게 해도 문장은 하등에 이게 어색함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앞에 내일 이맘때 이게 더 나를 어색하게 만들어. 근데 왜 이걸 집어넣었을까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는 급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대로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일 이맘때. 할렐루야.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됨을 믿습니다. 예. 시간을, 그래서 때가 참해. 사람은요 그냥 자기 생각이 너무 급한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이제 준비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내가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 5년 안에 저는 개척을 하려고 했어요. 그것도 대전 이남으로 내려가서 딱 준비를 하고 결혼하면서도 준비했어요. 개척 준비를. 피아노를 샀어요.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결혼하면서 제가 개척 준비를 했어요. 뭐냐면 제가 마이크 앰프를 샀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장인어른한테 마이크와 앰프를 좀 사주십시오. 그거 뭐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되게 필요합니다. 근데 나중에 다 이제 쓸모가 없이 됐는데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딱 5년 되면 그때부터 목회를 하면 끝내주게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13년 부목사 생활하고 지금 이제 30년째 되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4살, 34, 35, 34 그때 만약 개척했으면 그때 만난 교인들은 죽었어. 생각에. 왜? 이게 되지도 못한 목사가 목사척 하면서 교인들을 얼마나 죽여놨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만난 걸 다행인 줄 아세요. 근데 그때 생각 큰일 날 뻔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는 체 하면서. 예.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은 급했지만 제일로 제가 체험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계절학교 박사 공부를 하면서 학교에서 그러더라고요. 빨리 공부하면 5년이면 끝난대요. 그래서 제가 더 빨리 하면 얼마나 끝나요? 그랬더니 그냥 공부만 몇 하면은 이 박사학위는 좀 쉬워서 4년이면 끝날 수 있대요. 아직껏 기록 한번 세워야겠다. 열심히 했잖아요. 8년 걸렸네. 나중에 포기하고 싶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가 그 시간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 끝나고도 창피하니까 또 내려가서 책 읽다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내일 이맘때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기다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거기 거기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뭐하여? 효창에 나와. 내가 나오라고 했잖아. 자, 여기서 왜? 자, 이게 제 거예요. 제 거라고 해요. 제가 효찬이한테 줬어. 넘겨줬어. 그러면 이걸 준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제가 이거 제 거라잖아요. 제가 이걸 넘겨준 거예요. 그럼 내가 넘겨줄 만한 힘이 있으니까 효찬이한테 줬겠죠, 그죠? 맞죠? 이거 하라고 나오라는 거야. 고마워. 들어가. 다른 거 아니었어. 자 그렇다면 보세요. 거기 넘겨주었다라는 것은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 전쟁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를 언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넘겨주셨대요. 나한테 주셨대요. 그러니까 나 효찬이한테 일로 와, 다시 와. 나 저걸로 면 실감이 안 간다. 내가 넘겨줄게. 나 이거 있어. 이거 좋은 거야, 사탕. 이거 처방전 있어야 받는 거예요. 자, 넘겨줬어. 갖다 먹어, 해? 지금 가서 내려서 먹어. 자, 내가 넘겨줬으니, 이거를, 이제 효찬이는 저거를 지금 먹어도 돼. 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소유권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전능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선포하십시다. 소유권이 누구한테 와 있다고요? 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개라 하지 말고 자기 이름 불러. 또 느낌이 다르죠? 아까보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 자, 그런데 성경은 이해가 안 가. 이렇게만 해서 몰살시키리니 하지 말고 몰살시키리라 하고 끝났으면 좋은데 또 밑에 줄을 딱 해놨네요. 뭐라고 했어? 자, 뭐라고요? 너는, 읽어주세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몰살시켜라.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죠. 전쟁을 하면요,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그러니까 제가 정복한 나라의 것을 다 가져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기브온족, 누구죠?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웠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 그때 전리품을 갖고 왔다겠죠. 그때 양염소가 몇 마리? 67만. 이거 돈으로 보여? 돈으로 안 보이죠? 67만 5천 마리요. 적어요, 많아요? 어마어마하지. 양떼가 67만이에요. 67만.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걸 내가 봐봐, 나 잊어버렸다니까. 그게 울려가지고. 야, 누군지 몰라? 누구 거요? 자, 67만 5천 원. 5천 원이네. 그것이 잊어버렸네. 나 참. 67만 5천 마리. 어마어마하죠. 소는 몇 마리? 7만 2천 마리. 대단하지 않아요? 심지어 여자와 처녀들을 데려올 수 있는 이런 전리품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귀는 61마리. 이건 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요, 전쟁을 한번 치르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 말만 딱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저거 다 누구 거다. 할렐루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전리품 다 내 거니까 지금. 됐다. 이제 난 부자 됐다. 지금까지 못 해본 것 됐다. 막 좋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웬걸? 너는 그들의 말에 뭐를 끊고? 끊고 그들의 병거에 뭘 하라? 저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무해. 그랬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요, 보세요. 여러분, 말에 힘줄. 자, 힘줄부터 갈까요? 힘줄을 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말에 앞발이 쉬워, 뒷발이 쉬워? 앞발이 쉽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말이 앞발로 차는 게 나아요, 뒷발로 얘기하는 게 나아요? 뒷발이 잘못하면 죽어. 근데 어디를 끊으래요? 세상에 하나님은 앞발도 아니고 어디 발? 뒷발의 힘줄을 끊으래요. 그리고 뒷발의 힘줄은 완전 못 쓰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것만요? 병거. 아싸, 이 병거 가지고 그냥 됐다 했는데 이 병거도 뭐 하래요? 불사를 해요. 진짜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너무해 하나님. 그렇잖아요. 난 좀 덕 좀 볼라겠는데 이럴 수 있어요? 이건 너무한다고요.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대로 실천을 해요. 자, 왜 하나님은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 명령을 하셨잖아요. 전쟁 다 치러도 다 그들을 몰살시키니까 너 그 전임을 다 가져. 그래야 되는데, 다 없애라.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에 밑에 좀 내려가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네. 자, 그러면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낙 자손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민수기 13장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거기서 뭐를 봤어요? 아낙 자손을 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12명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갔다 와서 하는 말이 10명이 그래요. 모세님은 큰일 났어요. 큰일 났네요. 뭐가? 그랬더니 거기는요 성이 어마어마 큰데요 아낙 자손이 있어요.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거든요. 이 거인이 나중에 골리앗이 나오거든요. 이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10명이 막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 못 가. 우리는 못 가. 우리 안 간다고. 우리 애굽 돌아가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낙 자손의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에게 시험거리였어.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을 넘어뜨린 자였어요.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그 시험에 회개했단 말입니다. 마치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쳤어요. 근데 이 다친 것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 시험거리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나오려면 내가 사람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시험거리란 말이에요. 아낙 자손이 거기에 딱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겁나해가지고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낙 자손을 하나도 뭐 하지 않았더라? 남기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 병거 불사르라 없애라 하는 거하고 오늘 이 아낙 자손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이게 무슨 뭐가 연결이 될까요? 뭐가 연결이 될까요? 자, 여러분 아까 메룸이라고 하는 곳이 이런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곳은 이 마차가 잘 달릴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낙 자손이 살던 땅을 보면 돼요. 자, 여러분 이런 마차로 아낙 자손이 살던 곳 이런 곳에 가려고 해봐요. 이게 아낙 자손이 살던 곳이야. 헤브론. 어때? 평거 올라갈 수 있겠어 없겠어? 예? 못 가요. 그러면 이게 병거와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패배할 수 있는 요인이 된 거예요. 그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제거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뭐죠? 하나님, 나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십시오. 나보다 한 발 앞서서 일을 하시고 계세요. 있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어. 왜 이 말을 왜 말의 뒷발을 하면서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냐고. 이 병가가 너무 좋은데 말이야. 이 병가가 너무 좋은데 왜 이것을 불사르라고 하냐고. 마치 그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몹쓸병이 걸렸냐고.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내 자녀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이런 불평과 불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약할 때 강한 되시게 하시는 주님인 걸 믿으십시오. 지금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내일 이맘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걸 한다. 이것 때문에 너 말 갖고 너는 병원을 타고 여기 왔다면 오히려 놀림감 당할 것이고 전쟁도 치르기 전에 너는 패배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오미한 뜻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미리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을 이유가 뭐야? 내 앞서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아니, 내가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어디야, 성남이야? 어디인가는 65세에 그 면허증 받나 보라고더만. 해두면 돈 준다고.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일 때 왜 젊었을 때 하지 왜 지금 일본 가서 왜 운전을 시키지? 이해가 안 가 나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꿈이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은퇴할 때 제가 부부 동반 은퇴 여행시켜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교지를 가든지. 근데 내 마음속에는 일본을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입버릇처럼 얘기했어요. 내가 운전하지 뭐. 입방정이. 근데 제가 잘 섬겨드리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시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지금의 이 일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걸 믿으십시오. 반드시요, 이 날이 올 거예요. 자, 이 날이 올 거예요.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뭐가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이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요즘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저마다 몫을 따로 나눠 주었다.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뭐가 왔어요? 평화가 왔다. 할렐루야. 샬롬이 왔다. 여호와 샬롬, 따라서 여호와 샬롬. 샬롬. 이 샬롬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끝이고 새로운 시대가 임한다라고 하는 평화예요. 그래서 최후절정의 샬롬은 어땠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딱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샬롬이 임했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병의 끝임은 뭐죠? 나음이죠.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평화가 오죠. 그게 샬롬인 거예요. 아멘. 자, 이 전쟁은 반드시 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환란의 이 전쟁은
반드시 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 이 전쟁의 기간을 얘기했어요. 자, 전쟁이 이스라엘이 끝이 있는데 기간을 얘기했어요. 18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언제 동안? 자, 여러분, 오랫동안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몇 년 정도 생각이 돼요? 다 달라. 그죠? 몇 년 걸렸을까요? 이 오랫동안이라면. 어떤 사람은 1년이 오랜 시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1년이 너무 짧은 시간이 있어요. 죄송해요, 어른들 계시는데. 저는요, 내년 4월을 생각하니까 너무 길어. 내년 4월. 내년 4월은 올까? 너무 길어, 저한테는. 왜 내년 4월이 저한테 기냐면, 내년 4월이 지나면요, 저는요, 국민연금 안 내. 꼬박꼬박 내봐요.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근데 그때 딱 되면 이제 안 내. 그리고 몇 년 있다 타. 근데 그 타는 일이 또 길어. 그래 너무 길어. 저한테는 오랫동안이야. 그죠? 자, 이것처럼 사람이 느끼는 시간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랫동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 원래는 연수로는 7년이야, 7년. 7년 걸렸거든요. 갈렙의 나이를 계산하면서 7년 동안 열심히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성경은 7년 동안 왕들과 싸운 지가 7년 동안이었더라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이 전쟁은 여호수아에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전쟁은 여호수아에게 어려움과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전쟁은 끝이 있습니다. 아멘. 자, 전쟁의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나가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뭐겠냐면 전쟁이 그쳤죠. 그 다음에 자, 이건가? 죄송해요. 자, 이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발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말 병거를 불로 뭐였더라? 살랐더라. 자, 이게 이 말씀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이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요, 응답 받고 우리가 순종은요, 응답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응답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고 응답이 오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응답 온 후에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순종의 삶으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대충 타협해도 되고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그냥 하나 정도 아간처럼 훔쳐놔도 되고 전쟁에 승리하니까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나? 아니요. 순종의 삶으로 승리했을 때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